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두 짐승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3장, 14장 말씀은 참 목사님들이 설교 제일 싫어하는 본문인 거 아시죠? 이 본문을 건드리면요, 참 난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갈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고 이쪽 해석과 이쪽 해석이 너무 판이하게 틀려서 어디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어제 지난주에 이제 12장 말씀을 강해 설교하면서 새롭게 좀 깨닫고 마음속에 이제 새겼던 부분들이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13장 말씀, 12장, 13장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4장까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15장부터 이제 완전히 갈려지는 거죠.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은 자와 인침을 받지 못한 자를 싹 갈려서 15장 말씀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카메라를 비치고요. 그리고 16장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비추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무엇인지 다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리뷰하면서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장 말씀에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오늘 12장 1절 말씀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었고, 그 여자가 해산할 때쯤에 이제 붉은 용이 나타나고, 그 붉은 용이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죽이려고, 그를 죽이려고 해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5절의 말씀에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그 아들이,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아이가 낳을 남자는 곧 누구를 상징하느냐라는 게 문제인데,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들은 뭐 앞으로 있을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여자는 곧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하나님 선택된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면서 그 교회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서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때 그 여인이 아이를 낳자마자 6절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헤롯 왕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디로 도망갔죠? 예수님은 애굽으로 도망가셨습니다. 도망가라고 천사가 얘기했죠.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이와 함께 양육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 6절에 나오죠. 그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슨 전쟁입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또 용과, 아까 얘기했던 붉은 용,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결국엔 그 붉은 용을 죽이지 못하고 그 붉은 용과 그 사자들이 어디로 떨어졌다고요? 땅으로 떨어졌다. 쫓김을 당했다. 여러분, 그 용이 누구라고요? 옅뱀, 곧 마귀고 사탄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탄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늘에 있었던 사탄의 모습을 욥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사탄이 이제 신약에 들어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약에 들어갔더니 땅 속에 기어다니는 애들이 돼버렸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지들처럼 돼버렸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었던 그 사탄을 언제 내쫓으셨다고요?
전쟁 후에 이 미가엘과 이 사탄과의 대판 싸우는 전쟁 후에 이들이 떨어졌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게 태초의 창조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하려고 뱀이 덤벼들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내쫓으셨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두 가지인데 전자를 믿는 분들이 사실 기독교에 굉장히 많죠. 전자가 창조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전쟁. 근데 이 전쟁의 그 이야기의 그 뿌리를 보니까 바벨론의 신화였다. 바벨론의 신화 중에 태초에 빛과 어둠의 싸움이 있었다. 이게 조로아스터교의 신화 중에 하나예요. 전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단 그 바알신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 이단 무리 중에 이 신화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에도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태초에 전쟁이 있었죠. 빛과 어둠의 전쟁이. 그렇죠. 빛과 어둠의 전쟁이 있어서 빛이 승리하고 어둠은 내쫓김 당하고, 이런 그리스 신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신화와 전설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교도적인 문화의 신화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미가엘과의 사탄과의 전쟁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가신 이후에 벌어집니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산 순서대로 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사탄의 모습과 마귀의 모습이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신약에서의 마귀와 사탄의 모습이 전혀 틀립니다. 구약은 전혀 다른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구약 중간쯤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사탄은 모든 권세를 잃고 이 땅에 내쫓김을 당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는 원래 어떤 자였죠? 참소하던 자였다. 밤낮으로 그는 참소하는 자였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그 재판장에서 공의로우신 재판을 하려면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검사가 있어야 되고, 고소인이 있어야 되고, 또 피고소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저희들은 다 피고소인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백보자 심판합의 재판대에 다 쓰실 겁니다. 그죠? 다 쓰실 겁니다. 그때 쓸 때 여러분 변호사를 선임하셔야죠. 누구를 선임하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얘는 됐다. 하나님께 변호하실 거죠. 하나님께 이 사람은 내가 죄를 담당했다라고 변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변호사 되시죠. 그분은 원래 국선 변호사셨습니다. 원래 이제 재판정의 판사 출신 국선 변호사십니다. 우리가 뭐 돈 변호사비 엄청 내면서 여러분 변호사 선임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낼 필요가 없고 국선 변호사시고 판사 출신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선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검사도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죄인이다라고 변론할 공정하신 재판장이라면 검사 출신도 있어야겠죠. 검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 검사를 누가 했어요, 여러분? 참소하던 자 마귀 사탄이 했죠. 검사 직분을 감당했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이 검사직을 뺏겨버렸습니다. 그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전락해버렸냐면 고소인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검사도 지금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변호사도 예수님이 하시고 검사 직분도 예수님이 하시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하늘의 권세 그리고 땅의 권세 다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순간에 다 받으셨습니다. 아멘. 원래 이제 하늘의 권세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땅의 권세까지, 이 땅의 권세는 이 사탄이 쥐고 있었지만 그걸 누가 뺏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뺏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의 말씀에 잠깐 그 권세를 사탄에게 부여하는, 잠시 잠깐 부여하는 장면이 나와요. 잠깐 사탄이 다시 그 권세를 회복하면서 3년 반 동안 사람들을 죽이고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사탄이 심판합니까? 나중에 심판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는 검사 역할까지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검사가 여러분 판결을 합니까, 안 합니까? 최종 판결은 안 하지만 구형을 해요. 검사가 구형도 합니다. 그죠? 구형을 하면 그걸 구형을 듣고 재판장이 참적을 하죠. 그죠? 예. 그 검사역까지 예수님께서 다 들고 가셨는데, 예. 그분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면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가진 권세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겠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유다서 말씀 때문입니다. 유다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유다서 1장 9절 말씀은 좀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의 내용 중에 모세의 시체를 가지러 내려온 천사장 미가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천사장 미가엘이 뭘 하러 내려왔다고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러 내려왔죠. 이 모세는 죽었지만 영혼은 하늘나라에 갔지만 시체는 어디에 있었어요?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시체도 들고 가려고 했어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다 데리고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시체를 가지려고 했더니 누가 그걸 막아요? 마귀가 그걸 막고 있습니다. 그죠? 마귀가 다투어 변론할 때 이제 미가엘과 사탄과의 한판 승부가 벌어졌죠. 이때 이제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러면서 미가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하고 물러섰죠. 시체를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미가엘과 사탄의 한판 싸움이 있었죠. 근데 이건 전면전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사탄이 땅으로 떨어진 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의 그 발을, 그 뱀의 뒤꿈치를 상하게 해야 하는 일이, 여러분, 판결을 언제 하신다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사탄은 그 권세를 다 잃어버린 거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믿으십니까? 다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좀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13장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장에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애고 하나는 땅에서 나온 애들입니다. 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좀 펼쳐집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은, 한 짐승은 세상 권세자들, 그러니까 제국을 의미하고 그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세상 권력자들, 제국들.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떤 제국이 있었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 있었죠. 로마 제국.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미하고,
이들은 바다에서 나온 애들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솟은 애들,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짓 이단, 교회 안에서 거짓 얘기를, 거짓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짓 이단들을 상징한다. 이들을 다 통틀어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13장이 끝났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오늘 13장의 얘기가 정리가 된 겁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지금 이 13장 말씀에 666이 도대체 뭐냐, 이 짐승은 도대체 뭐냐, 뭐 베리칩, 뭐 바코드, 뭐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짐승은 뭐 컴퓨터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핸드폰 들고 다니는 거 이거 그만둬야 된다. 뭐 바코드 받지 말아야 된다. 이거 짐승의 표다. 뭐 이런 얘기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코드 얘기 없죠, 요즘. 바코드보다 지금 기술이 발전됐거든요. 바코드 잘 안 씁니다, 요즘. QR 코드 쓰거나. 그렇죠? 예. 그 베리칩, 여기 막 삽입하는 거, 요거가 짐승의 표다. 그거 받지 말아라. 뭐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즘 그거 옛날 얘기예요. 그죠? 베리칩, 여기다 집어넣었다가 사람들이 막 불을 터가지고 막 염증 생기고 해가지고 요즘 베리칩 절대 삽입 안 합니다. 그런 기술은 이제 끝났죠. 네. 별 얘기가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거다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너무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짐승은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세상 권력자고 하나는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 예. 말씀을 이상하게 획가닥 꼬는 사람들. 자, 완전 숫자는 7이죠. 예, 7. 7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럼 666은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양의 탈을 쓴 짐승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고 결국에 그 우상에 절하는 자들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신다.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계룡산 자락에 가시면 한 10명 정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로 이제 계룡산 가신 분들이 좀 거기 가면 신 받으러 가시는 것 같은데 귀신 들린 무당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태어날 재림 예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직접 몸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구 또 태어난 그런 예수님 없어요 이제. 아멘. 예. 그런 예수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죠. 이단입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죠. 오늘 첫 번째 이 바벨론부터 시작한 그 제국의 모습을 우리가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이게 이제 뿔이 열인데 머리가 7이고 그 뿔에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이 사람, 이 제국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공매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닿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까지 좀 읽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그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한 짐승인데 머리는 표범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갑자기 발음이 안 되네요.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과 같고 용에게 권세를 받았고 아까 얘기했던 사단 마귀 그에게 큰 권세를 받았고 그리고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이 짐승은 곧 장차 있을 또 지나왔던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게 다니엘성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 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앞으로 있을 제국의 모습을 금신상의 모습을 통해 네 짐승을 통해서 제국을 의미했죠. 첫 번째 제국은 사실 애굽 제국이었습니다. 애굽이 제국의 모습을 처음 시작했죠. 근데 하려다가 모세가 재앙을 내려서 제국으로 못 나갔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다 섭렵해야 되는데 애굽이 풍요만 누렸지 제국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제국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럼 두 번째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70년 가다가 말았고요. 주로 정복하고 다 전멸하고 사람들 죽여버리고 도시 하나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래서 결국엔 사마리아 성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결국에 쑥대밭으로 불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아수르라는 제국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제국 중에 하나가 어떤 제국이냐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첫 번째 제국은 무슨 제국이라고요? 바벨론 제국이었죠. 70년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바벨론은 몇 년 동안 지속된다고요? 70년. 70년짜리다. 저 제국은 70년짜리다. 이 바벨론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조공을 바쳤죠. 첫 번째 제국, 이 바벨론. 두 번째 제국은 어떤 제국일까요? 메데 파사,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메데 파사, 이 두 번째 제국. 그럼 세 번째 제국은 어떤 제국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네 번째 제국은 그러면 뭘까요? 헬라 제국이 끝나고 로마 제국. 저희 통성경학교로 하시면 이제 성경의 5대 제국에 대해서 함께 잘 알 수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가르쳐 드리지도 않았는데 성경의 5대 제국. 그래서 이 5대 제국의 이야기가 성경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국되면 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다윗이 제국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제국되려고 했죠. 한 해 동안 성전에 금 달란트가 666의 달란트가 자기 왕국에 쌓였어요. 매해 주변 나라에게 받은 금 달란트가 몇 달란트라고요? 666달란트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여기가 666이 나오죠. 그죠? 이게 짐승입니다. 주변 나라들 다 제국주의. 우리는 제국주의에 큰 피해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죠? 일본 일제의 압박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국주의를 했던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네 개. 그러니까 아수르까지 치면 5대 제국. 그러니까 처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성경의 5대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면 제사장 나라가 뭐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려는 게 뭐구나. 우리 크리스천이 도대체 해야 될 게 무언가. 제사장적 나라, 제사장적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변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나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짐승은 곧 제국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네로 왕제가 이스라엘 크리스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크리스찬들을 너무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많은, 특히 베드로부터 시작한 초대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 200명을 십자가의 처형으로 거꾸로 매달리고 목을 자르고 하는 방식으로 200명을 처형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 했다고요,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다. 네로 황제. 로마에 불이 났는데,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의 원인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다고요? 크리스찬들한테 뒤집어 써서 결국에는 크리스찬들이, 지도자들이 200명이 잡혀가서 로마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제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이미 그 일이 벌어진 이후죠. 네로 황제. 그래서 네로 황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크리스찬들 중에도 두려운 자들이 네로 황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소문도 많았습니다. 마치 옛날에 히틀러가 유대에 수많은 학살을 한 이후에 히틀러 죽었다라는 얘기보다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더 많죠. 그죠? 히틀러가 어디 뭐 남미에 살고 있다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네로가 어디 살고 있다, 다시 로마의 황제가 돼서 우리를 핍박할 거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 이후에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지금 이 짐승, 또 다른 짐승, 아까 그 짐승은 세상 권력자들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11절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성경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기에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새끼 양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새끼 양과 같고, 그러니까 얼굴은 어때요? 너무 선해요. 그렇죠? 이단 교주가 보면 여러분 선해 보여요. 그런 교주들 많아요. 그죠?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고 용과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사단 마귀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에 속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큰 치명타를 입었다가 마지막 때 상처가 나은 거예요. 앞에 나왔던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그렇고요. 이 짐승도 거의 전멸 직전 죽어가는 애들이 갑자기 마지막 때 한시적인 제한에 끝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일곱 나팔이 불러지는 그 직전에 잠깐 이들이 득세를 한다. 여러분, 이단이 많아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진다. 그럼 마지막 때가 온 것이죠. 그죠?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온 것입니다. 그들이 판을 치고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은 목적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절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절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죽이겠다 그러면 얘기가 좀 틀려질까요? 남자들은 뭐 죽으면 죽지 하면서 죽겠지만, 여자분들은 이제 자식들도 있고, 그쵸? 그래서 많이, 배교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죽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집사님? 하실 것 같습니까? 사실, 처자식이 있어서 많이 배교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이때 여러분 이것을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네로 황제의 얘기다. 초대교회 배교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 저도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다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핍박받고 수많은 박해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IS가 주로 처형하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죠. 바닷가에서 권총으로 직결 처분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안 하고 미국에 총기 들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고등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 그런 것들 보면은 다 믿는 자들을 처형하려는 사단의 세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 이마의 표를 받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는 매매를 못하게 될 것이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상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이 표는 결국엔 수를 세어봤더니 몇이라고요? 666이다. 이 660 짐승의 숫자, 여러분 이 짐승의 숫자를 마음속에 좀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모독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현혹되지 않으시고 넘어가지 않으시고 오늘도 마지막 때에 인침받는 하나님께 인침받는 짐승의 표에 이마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침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